안녕하세요. 하반기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2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렇게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눈 이후에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 여행팀이 어떤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사도가 어떤 사역을 하였는가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단순한 여행기와 같습니다. 어떤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었는가를 보는 것인데요. 한번 그 여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이죠.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가 그들을 작별했다라고 할 때 여기서 그들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작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밀레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바다라 이렇게 이어지는 여정을 갑니다. 지도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밀레도는 지금 저 사모스라고 하는 그 섬 바로 맞은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났고 남쪽으로 이동하는 배를 타고 고스와 로도 그리고 바다라까지 오는 것이죠. 이제 바다라에서부터 이제 베니게를 향해서 이제 그는 가게 될 텐데요. 베니게의 위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치가 바로 베니게인데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한번 다 둘러본 이후에 드로아에 도착했었고요.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왔고 밀레도에서 이제는 바다라까지 온 상태입니다. 이제 바다라에서 저 베니게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아마도 그 당시에 바다라에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가까운 항구까지 가는 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 배를 갈아타면서 아무래도 드로아부터 바다라까지는 섬이 많다 보니까 큰 배를 타진 못했을 것이고요. 작은 배를 타고 여러 섬들을 경유해서 바다라까지 왔는데 이제 바다라에서는 베니게를 향해 가는 조금 큰 배로 갈아타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지도에서도 보시는 대로 지금 바다라에서부터 베니게까지 갈 때 중간에 사이프러스 섬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구브로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구브로 섬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섬이 바로 저 섬이죠.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무리한 바울이 이제는 또 구브로 섬을 지나 이제 베니게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바다라에서부터 베니게까지 가는 그 여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인데요. 지금 바다라에서부터 베니게를 향해서 가다 보면 구브로가 있는 것이죠. 구브로를 바라보고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에서 보여주시는 이런 식의 여정이 되는 것이죠. 사이프러스 섬이 왼편으로 지나가도록 그렇게 항로를 잡아서 결국에 베니게에 있는 큰 도시인 두로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구브로 섬을 지나치면서 멀리서나마 이 섬을 볼 때 바울의 여러 심정이 참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이 섬을 제일 처음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바나바와 싸우고 2차 전도 여행 때 그와 결별한 이후에 그는 저 터키 육로를 통해서 아시아를 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 구브로 섬을 지나갔던 적이 없는데요. 3차 전도 여행까지 마무리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때 이 구브로 섬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고 바다에서 멀리서나마 이 구브로 섬을 바라보며 참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는 이제 두로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밀레도 이후에 여러 구체적인 지역들을 다니며 결국엔 두로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꼼꼼한 기록이 남을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1장을 시작할 때 보시면 1절에서 우리가라고 하지요. 역시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여전히 이 항해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에 지금 누가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는 그 모든 여행 일지를 꼼꼼하게 기록할 수 있었고요. 구체적인 지명까지 하루 단위로 계속해서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두로까지 도착한 것이죠. 두로에 도착한 바울과 그의 일행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자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마지막에서 두로에 상륙해서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아마 배에 한동안 많은 짐들을 이제 하선하고 또 많은 짐들을 실는 이 일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레를 머물렀다라고 하죠. 일주일 동안을 그 두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이제 자신들이 타고 온 배에서 짐도 많이 내리고 또 배에 짐도 많이 실는 이 작업들이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바울은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찾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바울의 제자들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의미하지요. 어떻게 두로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도 예수의 제자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앞서 11장 19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의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였을 때, 그리고 그 일 이후부터 이젠 대대적인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죠. 그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도 하는 일이 있었죠. 그 환란으로 인해서 이제 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 외에는 다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흩어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도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바로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하였던 안디옥 교회의 출발점이 되는데요. 바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동이 되어서 일으킨 그 환란과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 덕분에 이제 베니게 지역, 특별히 두로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중에라도 알게 되었을 것이고 또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합니다. 바로 사울 그 사람의 손에서 일어난 환란 때문에 두로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나중에 이 회심한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되어서 다시 두로를 찾아 그곳에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참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의 묘한 일입니다. 우리가 감히 판단하거나 또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식들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일주일을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한 것이죠. 그런데 그 두로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죠?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 분명히 바울은 자신이 성령의 매임으로 예루살렘까지 가고 있다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께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신다라고 확신을 갖고 가고 있는데 두로에 있는 그 제자들은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사실은 이후에 진행되는 다른 말씀에서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20장 23절에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바울도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방문하였던 모든 성에서 그곳에서 만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겁니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아마 이런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지금 바울이 너희를 떠나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근데 거기까지가 성령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바탕으로 이들이 이제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울을 보내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저는 21장 4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하는 이 부분은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요. 그 이후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한 이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한 말이라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그 사실을 바탕으로 두로의 제자들이 판단하여서 권면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뒤에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좀 더 첨언하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알고 가지 말라라고 붙잡죠. 당신이 가면 힘든 일을 만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정했던 그 뜻을 굽히지 않고요. 5절과 6절을 보면 여러 날을 지낸 후 일주일이 다 지난 것이죠. 가던 길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우리가 떠났다라는 것이죠. 역시나 누가도 이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에서의 제자들을 만난 교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바울과 그의 일행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하지만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 그리고 이후에 로마까지 가는 것이 자신의 할 일이다 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배에 짐을 다 내리고 실은 이후에 다시 배를 타고 이제는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두로에서 그들이 떠날 때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처자와 함께 온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그를 전송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좀 엄한 사람이고 엄격한 사람이고 또 화도 잘 내는 사람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겁을 내거나 또는 가까이 하기에는 좀 힘든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이미지를 갖게 하는데요. 사실 앞서 우리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그들과 헤어질 때의 장면과 또 21장 5절과 6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차가운 사람은 아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이 남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그죠? 처자를 다 데리고 나와서 바울과 뜨겁게 인사를 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떠나보내는 것은 바울의 성품이 또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밀레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들은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을 가는 바울을 위한 기도일 것이고요. 그곳에서 그리 힘든 일까지는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작별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두로에서 다시 여정을 이어가고요. 두로의 성도들은 집으로 가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보면 이어지는 항로가 이렇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합니다. 두로에서부터는 지금 이 해변을 따라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
지도인데요.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있는 거고요. 두로에서 지금 아크레라고 하는 하이파라고 하는 현재 지명의 맞은편에 있는 또 항구입니다. 저 돌레마이이고요. 돌레마이에서 또 남쪽으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이 가이사랴가 바로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이 있던 살던 그 총독부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까지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가이사랴에서는 이제 육로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가이사랴에 있을 때 그에게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8절을 보면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라고 하는데요. 전도자 빌립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7장과 8장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8장 40절에는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제 빌립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나오지 않다가 21장 8절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이죠. 가이사랴에 빌립은 계속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장 8절에서도 이 빌립을 일곱 집사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최초의 교회에서 이제는 구제를 담당하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는 전도자로 또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가이사랴로 가기 전에도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였고요.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전도자라고 충분히 불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9절을 보니까 9절과 10절에 이 빌립의 집에 딸 넷이 있는데 이들이 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들이었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전도자로 살고 있었고요. 또 이 4명의 딸은 결혼을 하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예언하는 삶을 사는 그런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처녀였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었지만 예언을 하는 자로 초대교회 사역을 하였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다른 직분을 볼 때에는 한 여자의 남편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성별이 언급되는 직분들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직분들에 있어서는 남녀의 구별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대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예언하는 자로도 사용하셨고 또 다른 선지자로도 얼마든지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서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에 이렇게 머무는데 또 다른 선지자 하나가 유대로부터 찾아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이미 한번 등장했었던 사람입니다.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생긴 이후에 그 안디옥을 찾아온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가보가 있었죠. 이 아가보가 예루살렘에 이제 곧 큰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였고,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이 11장 28절에 있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의 가뭄을 이야기했던 예언하였던 그 선지자가 다시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아주 특별한 예언을 하나 합니다. 11절인데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합니다. 바울의 띠, 아마 허리띠 같은 것일 텐데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신의 수족을, 손발을 묶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띠의 임자는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을 당할 것이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해요. 좀 특이한 예언이지요. 그냥 말로만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이 띠의 임자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수족을 결박하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실 때 분명히 말씀으로도 선포하시지만 이와 같은 어떤 특별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또 무엇인가를 예언하시거나 또 경고하시는 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1장 30절과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로보암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때 자기가 입은 옷을 12조각으로 찢고요.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가져가라 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10개의 지파가 함께 모여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나머지 두 지파가 모여서 남유다 왕국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인상적인 예언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이사야 20장 3절도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너는 3년 동안 옷을 입지 말고 신발도 신지 말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라 라고 하신 적이 있는 겁니다. 굉장한 예언이죠. 3년 동안 옷을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가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애굽과 구스라고 하는 저 이방 민족들이 이사야와 선지자의 지금 모습과 같은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내가 저들을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상징을 예언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도 예언을 하시는데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에게 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하시는 예언도 그런 형태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비록 바울의 띠를 가지고 수족을 잡아매는 퍼포먼스를 하였지만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그 가이사랴에 있던 성도들의 반응이 앞서 두로에 있던 제자들의 반응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는 것이죠. 제가 앞서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을 구분하여서 설명해드린 근거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여드리면요. 20장 23절인데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각 성에서 바울에게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만날 것이다 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이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각 지역의 성도들마다 그 말씀을 받는 방법이 달랐던 것이죠. 어떤 곳에서는 안타까움이지만 성령께서 보내시는 것이니 그냥 두말 않고 바울을 보낸 곳이 있고요. 두로와 가이사랴와 같은 곳에서는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바울을 보내면 안 되겠구나라고 다르게 반응을 한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는 내용이 앞서 두로의 경우와는 조금 다릅니다. 12절에서는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누가 지금 말리고 있습니까? 우리가입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여정을 함께 하였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예루살렘에는 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마저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제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울과 함께 여정을 하며 최대한 바울의 뜻을 존중하고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였지만 이제는 정말 예루살렘이 코앞까지 온 이 상황에서는 많이 두렵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정을 함께하였던 전도 여행 팀원들마저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13절을 보면 바울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것은 20장 24절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말하였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였던 그때의 말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다만 자신과 함께하는 그 일행들마저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보며 참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왜 인간적으로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내 마음이 상하는구나 라는 말은 합니다. 그의 마음도 흔들리고요. 그의 감정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각오하는 것이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러니
내가 가는 길을 함께 따라와주고 인정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끈질기게 권면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완강히 그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죠. 14절을 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마 한 번만 권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차례 권하였지만 바울이 그것을 받지 않은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더 이상 권하기를 그칩니다. 참 귀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바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바울의 안전이 염려되었고 그곳에 가면 분명히 환난을 당한다 하고 결박을 당한다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잘 가라고 등을 떠밀 수 있겠습니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염려된다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실 주님께 맡기는 것으로 이 권함이 끝난다라는 것은 역시나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말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내가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까지도 그의 모든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또 마지막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마치셨죠. 가이사랴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바램을 또 솔직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가이사랴에서 몇몇 사람들이 더 합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죠. 그런데 바울이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 위험한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가이사랴에서 몇몇 제자들이 또 더 합류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그 바울이 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하게 하신 것이죠. 그 중에는 구브로 사람 나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의 집에서 지금 머물 계획을 가지고 나손도 함께 가게 됩니다. 바나바와 같은 구브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오랜 제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이분의 믿음도 굉장히 깊고 또 튼튼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머물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이 사람의 집에 들려서 그곳에서 머물렀던 것인지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동안에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끝났고요. 가이사랴에서 이제는 육로로 예루살렘까지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후에 실제로 바울은 결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또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도 하게 되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17절 이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바울의 이 여정을 보았는데요. 그 가운데 꼼꼼한 기록이 가능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누가가 끝까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정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에 머물렀던 그 시간이 어쩌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로서는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기록할 수 있었던 바로 빌립과 관련된 그 행적들을 그때 이야기를 듣고 또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우리가 또 추측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누가가 직접 보고 경험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는 누군가로부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들었고요. 또 그 들은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빌립에 관한 이야기도 분명히 빌립으로 통해서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정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누가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또 꼼꼼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한다면 그의 여정 중에 또 가이사랴에서 빌립을 만난 것은 그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되는 만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1장 이제 전반부의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17절 이후의 상황은 또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